네, 여러분, 모든 일에는 그것에 적합한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흔히 타이밍이라고 표현하죠. 일상적인 삶에서 이 타이밍을 잘 맞추는 사람은 그 타이밍을 놓쳐서 그러지 못한 경우보다 순적하게 살아갑니다. 아주 실제적인 예로 어떤 사람이 땅을 사거나 또 주식에 투자했는데 아주 적절한 타이밍을 만나서 값이 오른다거나, 저만 하더라도 오늘 제가 집을 떠나서 교회에 오기까지 로컬길을 따라서 신호등을 10개를 지나왔는데, 신호등을 지나갈 때 어떤 적절한 속도로 가다 보면은 마침 타이밍을 잘 만나서 파란불이 계속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이 그러했는데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삶에도 어떤 일에 적합한 때, 그리고 그 타이밍을 잘 만나서 또 좋았던 경험들, 또는 타이밍을 놓쳐서 조금 힘들었던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일에는 적합한 타이밍이 참 중요합니다. 일상적인 삶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 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위한 타이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타이밍에 가장 잘 맞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때와 방법을 고집하다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거스를 때가 있습니다. 그 시련의 때를 만나면 우리는 좌절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우리를 연단시키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야곱, 요셉의 삶을 따라가다 보면 어떤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들이 어느 시점인가, 어느 때인가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그저 대충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뚜렷한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셨죠. 당시에는 그 꿈의 방향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또 하나의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도와 눈물을 통해 자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때가 이루어지기까지 많은 시련을 경험하고 또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인내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그들의 삶 가운데 끊어진 것 같은, 내가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일지라도 먼저는 나를 하나님께서 연단시키시고 나를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도구로 훈련시키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예수님을 닮은 인격 그리고 능력으로 채워 나가십니다. 이것이 꿈을 위해서 훈련과 연단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미 아시는 대로 요셉은 꿈 때문에 친형들로부터 많은 시기와 질투를 받았고 또 많은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전혀 반대의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꿈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는 방향으로 계속 흘러간 것이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좌절하고 인생을 때로는 포기하는 경우들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나는 이때에, 이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나는 생각했는데 그때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거두어 가셨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셉에게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눈으로 볼 때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고 기도하는 영혼이라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내가 원하는 때에 예상했던 계획대로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동하지 않는 믿음으로 소망을 굳게 잡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며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13년이라는 기나긴 시간, 그 고난과 고통의 터널을 지나서 그는 이제 하나님의 타이밍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끝내 가뭄과 기근의 때에 애굽과 주변 나라 곧 세계를 구하는 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 요셉이 어느 곳을 가든지 또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셨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순종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죽을 지경에 처해 있을 때에도, 또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종 노릇할 때에도, 그리고 옥에 갇혔을 때에도 그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분명히 알고 깨닫고 경험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이자 기도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 쭉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버지의 사명을 받고 이제 하늘로 가지만 다른 하나님 곧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실 것이다. 그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에게 평안과 승리를 줄 것이다. 그러니 기뻐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유니온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하나 되셔서 우리와 연합하셔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고 좌절하거나 낭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데, 그 평안과 기쁨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은 알 수도 없는 참 평안과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담대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요셉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신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일어나고 또 어려운 시간이 다가온 이유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본문 말씀에는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엎드려 있는 형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요셉은 이제 그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권력자의 위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그렇게 팔았고 그로 인해 나는 모진 세월을 보내야 했지만 그것은 나를 사용하셔서 당신들을 구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생명까지 구하시려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찾아온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했음에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왠지 무엇 때문인지 알 수 없는 그 역경의 시간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딘가에 있겠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신뢰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의 시간,
우리의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를 붙잡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아마도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중에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계시는 여러분 중에 어떤 역경의 시간을 지나고 계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각자의 역경의 모습 그리고 각자의 상황이 다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은 팬데믹을 통과하면서 사업이 잘 되지 않아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한 분이 계시거나, 또 어떤 분은 또 계획하고 바랬던 취직이나 진학이나 또 여러 가지 삶의 단계를 또 넘어서야 하는 그런 일들에서 가로막혀 있어서 괴로워하시거나, 또는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하나님 나라 하나님 품에 안겨드리고 마음을 아파하는 분도 계시고, 또 갑작스럽게 건강에 이상을 발견하고 마음에 참 당혹감을 감출 수 없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역경은 그 형태나 크기 면에서는 매우 다양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좌절을 경험하게 하고 낭망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상처를 입힌다는 점에서만큼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신실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2004년도에 저는 경기도 부천에 있는 서울신학대학교 신학과에 입학했습니다. 그때 저에게 어떤 막연한 꿈이 있었는데 그것이 저의 계획인 것도 같고 하나님의 꿈인 것도 같았습니다. 그 꿈은 다름이 아니라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미국으로 유학을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도 제 나름대로 바쁜 시간을 쪼개어가면서 영어 학원도 다니고 또 토플 시험도 준비하고, 그러면서 유학을 위한 준비에 아주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신학교 학부 4년 그리고 신학대학원 3년을 마치고 바로 미국 유학길에 오르는 것이 저의 계획과 저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유학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사역의 길로 이끄셨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만났던 참 존경하는 교수님께서 목회하시는 교회, 그 교회에 무작정 찾아갔었고, 또 그곳에서 얼마 동안은 청년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윤현부 전도사님이 다른 임지로 옮기시면서 그곳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 3년 지나면서 결혼도 하고, 또 그러면서 결혼을 하고 나서도 우리는 미국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유학을 갈 것이기 때문에 신혼살림도 크게 준비할 것 없어. 그래서 아주 간소하게 잠시만 살 것처럼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도 계속해서 영어 학원 다니면서 또 미국 유학에 대한 꿈을 꾸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은 저를 유학의 길이 아니라 이제 전임 사역의 길로 이끄셨습니다. 그렇게 6년 그리고도 8개월 동안 전임 사역을 하면서 이제 유학에 대한 꿈은 이제 서서히 희미해져 갔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가정을 이루고 또 하나님께서 귀한 자녀들을 주셨고, 그러다 보니 이제는 제 자신의 어떤 꿈보다는 이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아내와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또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이제 저의 현실적인 꿈이자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주 생각지도 않은 뜻밖의 연락을 받게 됩니다. 미국에 있는 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사역하시던 선배님의 연락이었는데, 제가 오랜 시간 동안 미국 유학에 대한 꿈을 꿨던 것을 아시고 혹시 너 지금도 미국에 올 생각이 있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이제 희미해져 갔던 그 가슴 한쪽 구석에 미뤄두었던 그 꿈이 조금씩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제 나름대로의 때와 방법은 번번이 꺾이고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저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게 연락 주셨던 선배님이 우리 유니온 교회에 계시다가 오렌지 중앙교회에 가신 유원선 목사님이셨고, 또 김신일 목사님께서 총회 일 때문에 한국에 들어오셨을 때 제가 또 잠깐 만나 뵙게 되면서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크고도 넓은 이 미국 땅에서도 제가 신학교 시절에 꿈꾸었던 그 신학교가 여기서 차로 3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한 이 교회, 또 이곳에서 생활하면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저의 인생의 이 짧은 경험이지만 저의 때와 저의 방법과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꿈의 사람 요셉이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많은 시련과 인내를 통해 연단의 과정을 거쳤던 것처럼, 제가 15년 동안 마음에 품었던 꿈을 이루기까지 많은 훈련의 과정을 거쳐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림에 있어서 때로는 우리에게 인내와 연단이 따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도 우리의 길, 우리의 방법과 다릅니다. 그것을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 그리고 하나님의 길은 내가 생각하는 길, 내가 생각하는 때와 방법과 다르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요셉 못지않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수동적인 인생을 살았던 인물을 한 명 더 소개하고 싶습니다. 바로 그 인물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1장에서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고 뜻을 정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느부갓네살 앞에서 칭찬과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다니엘은 이제 왕궁에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또 새 친구들과 더불어 믿음을 지켜나갔습니다. 그리고 왕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니엘이 연소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업신여기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을 다스린 지 2년째 되는 해에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이 어떤 의미인지를 너무나 알고 싶어서 그 왕의 주변에 있던 박수, 그러니까 남자 무당, 또 술객, 점술에 정통한 사람, 그리고 점쟁이와 술사, 이런 사람들에게 이 꿈을 해몽해 보라고 했더니 이것을 해몽하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당시에 사회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똑똑하고 유능하고 잘 나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뾰족한 해몽을 내놓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면서 결국은 왕의 진노를 사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그 위기는 급기야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까지 닥쳐왔습니다. 다니엘서 2장 18절 말씀을 보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다니엘이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이 곤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논의하던 중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입니다. 이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여기셨다고 합니까? 불쌍히 여기셨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느부갓네살의 그 꿈을 해몽하지 못하면 그 술객들과 함께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죽게 될 처지에 몰린 믿음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고 보고 계신 분이 아니라 그 현재 상황 가운데 벌어진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마음을 그들 안에 불어 넣어 주십니다. 다니엘서 2장 18절 말씀 맨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된 말씀이죠.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당장 닥쳐온 이 위기에서 기도해야지 했던 것이 아니라, 그래서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 해몽을 놓고 함께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도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내가 기도했다가 아니라 기도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수동태입니다. 내가 능동적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기도를 하게끔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다니엘서 2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셨고, 그리고 기도했더니 어떻게 하셨습니까? 응답하셔서, 그리고 그 환상으로 보게 하셔서 문제와 위기를 해결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문제를 바로 해결해 주실 수도 있지만 우리로 하여금 그 문제를 가지고 먼저 기도하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그 문제를 해결했다가 아니라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때와 방법으로 보면 분명 이들은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었으나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그 위기가 왕의 꿈을 해몽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그로 인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뿐만 아니라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었던 지혜자들까지 살리게 되는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서 2장 31절로 45절 말씀에서 이제 왕 앞에 나아간 다니엘이 왕이 꾼 꿈을 해몽한 것은 다니엘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다니엘은 그저 그 받은 말씀을 전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힘쓰고 애쓰고 해서 자신이 뭘 이룬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답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왕 앞에서 다니엘을, 그 친구들을 높이신 것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죽을 목숨들이었는데 이제는 통치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그런 다니엘과 세 친구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문제를 가지고 기도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도 이후에 이와 같은 모든 상황과 환경을 새롭게 디자인하시고 만들어 가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또 못한다고 하는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들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건강과 관련된 문제라면 내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해도 그런 잠재적인 건강의 위험 요소들을 해결하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적을 바라야 하는 그런 때가 있지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오랜 시간 사업을 하시고 또 일터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영하시며 특별히 가장 어려운 그 경영이 바로 자녀를 경영하는 일인데 자녀들에 있어서 또 손주들이 걸어가는 삶에 있어서 내 뜻과 나의 때는 이러한 모습인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할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으십니까? 바라기는 그 모든 문제들을, 그 모든 염려와 근심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못한다고 하나님도 못하시는 것이 아니죠. 사람이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마저 모르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불가능해 보이는 여러분의 그 문제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도하게 하셔서 응답하시고 또 일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을까요? 기도하게 하시려고. 기도해야지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해야지 올바로 신앙생활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신다면, 뜻을 정하셨다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지혜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단과 그 뜻이 공허한 메아리가 돼서 이 예배 자리를 떠나서 삶의 자리로 나가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근심하고 염려하고 자꾸만 나의 타이밍, 나의 때, 나의 방법을 구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 깊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나라고 하는 주어가 어떤 행동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반대로 나라는 주어가 누군가에게 어떤 행동을 당하게 되면 마치 나는 줏대 없고 자기 주관도 없고 의지가 나약한 것처럼 치부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 앞에서 나의 때와 나의 방법은 그저 하나님 앞에 수동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수동태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 같지만 주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신 여러분에게는 그 있는 자리에서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지키는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움직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수동태 인생을 살다라는 제목의 책을 쓴 김숙 목사님은 이 책의 부제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수동적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능동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 철저히 수동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자주 사용하는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어요 라는 이 고백에는 사실 수동적인 개념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주장과 의지는 하나님 그분의 은혜 앞에서 꺾이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꺾여버린 내 삶은 내 욕망을 따르던 과거에 대한 반성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주권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도하는 삶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매일 그리고 매사에 모든 그 삶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되는 것이죠. 단순히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자리와 같은 또 은혜가 실감나는 현장에서만 그것이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전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그리고 수동적으로 받는 은혜가 바로 수동태 신앙인 것입니다. 이것이 곧 은혜 받는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의 이 수동적인 삶은 내가 계획 없이 살아가는 무계획한 인생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에서 계속 살아오다가 이제 미국에 오면서 제 삶의 큰 변화 중에 한 가지는, 한국에 있을 때에는 제 나름대로 제 삶의 계획들이 굉장히 뚜렷했습니다. 그러니까 몇 달 뒤에, 또 내년에는, 또 몇 년 뒤에는 내가 이러이러한 모습이어야지, 어느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하다가 또 좋은 담임 목회지가 있으면 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사역하게 하시겠지, 나름대로 저의 그런 플랜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미국에 오니까 아무도 아는 이 없고 가족도 없고, 더구나 제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못 되고, 뭐 말도 못하고, 그리고 문화도 다르고, 그러니까 그 모든 계획들이 다 소용없는 일들이 되었습니다. 그런 제가 이제 한국에 있는 제 지인들이나 가족들하고 연락을 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모르겠어, 내년에 어떻게 될지. 5년 뒤에 내가 미국에 있을지 한국에 있을지 모르겠어. 근데 그 이 고백을 듣는 많은 분들이 저를 보고 굉장히 영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성장한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늘 제 계획이 앞섰거든요. 몇 년 뒤에는 어떤 모습으로 서야지, 내가 어떤 일을 이루어야지. 그런데 미국에 와서 제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상대적으로 한국에서보다 적다 보니까 모든 그런 계획들이 다 소용없다는 것, 그래서 의지하고 따를 뿐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고백을 자꾸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한 고백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계획과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시다면 그것이 혹시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에 따른 계획이 아닌지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겸허하게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때와 우리의 방법과 다름을 인정하면서 오늘도 여전히 넘어지고 실수하기 때문에 그저 주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이 시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시간, 그 자리에서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이 자리와 이 시간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우리의 길이 되시고 방법이 되시는 주님만을 따라가겠다고 다짐하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이루어 가실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